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리는 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현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시는 예수님의 선도자로서 그 준비를 광야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사람들에서 외쳤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 회개합니다.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군인들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세무서 직원들은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이 길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가까이 왔다. 그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 수천 년 만에 지금 당장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장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동방박사들, 그렇죠? 그 먼 거리에서 주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어디 있냐? 그 어린아이, 지금으로 보면 뭐 예유이나 로이나 이런 꼬마에게 와서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인간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고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영접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그래서 주님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 너희 모두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다. 어마어마한 관계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200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럼 부흥 사역은 뭐냐? 부흥은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든지 아니면 병들어 있든지 잠자고 있든지, 그렇죠? 뭔가 묶여 있든지 우상 숭배하고 있든지 이런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다시. 지금이야말로 이 마지막 종말의 끝자락에서 지금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란 말이 우리 이제 마태복음 23장 봐도 여러 번 나오죠.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고 깨어있으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이 막 빨리 왕래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보면 말세가 되면 앞으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는데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많아지며, 지금은 지식이 평준화됐어요. 이제 여러분 뭐든지 알고 싶으면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AI 치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에 굴복되어지고, 그래서 부흥은 뭐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따랐던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라우디에 교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말이야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아주 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차든지 덥든지.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디를 가든지 고백을 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한 달 동안 여러분 몇 번 해봤습니까? 또 부인하는 것도 아니야. 이런 미지근한 이런 신앙 주님은 토해버리겠다고 했어요. 토해버리겠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바닥에 토해버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세속화돼 버린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 근데 주님은,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는 좋아하냐? 라우디아 교회보다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마을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아멘. 목사님 예수님 이름 배반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 지금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진리대로 살려가고, 그럼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배반찬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뭐?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율법주의,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 친구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잔머리를 쓰는 거야. 성경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셨는데 이대로 믿으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책도 없다니까요. 바울서도 서신 이렇게 보내주면 그걸 읽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지금은 지식이 넘쳐. 그 지식이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죄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들 열심을 해서 회개치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마음을 열어라. 내가 문득 빨리 마음을 열고 나하고 먹고 살자. 주님과 동행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고행하고 자기 정성을 쌓고 선행을 하고 자기 공력을 쌓으면서 자기 일방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 주저앉아 있는, 뭔가 말은 하지만 과연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가지고 DDT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얻어 터지면서 복음 전하서 영혼 구원하고 교회들을 견고히 하고 제자들이 굳게 서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다릅니다. 지금 시대하고. 지금 한국의 교회 5만 개 이상 되는 교회들, 각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단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기도하면서 돌파해내면 반드시 그 교회 세워줍니다. 살려줍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자. 그래서 나는 부흥사경에 다시 살려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부흥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복음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팀 켈러가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젊은 사람들, 이들이 진리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고요. 지금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여기에 15명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15명이 젊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려면 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대부흥이 온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믿읍시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소통하면 그분이 보인다. 소통하면 그분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들, 그 만나게 해줬던 사람들 중에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별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십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12시가 돼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물만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나는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는 상종치 않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와, 무섭죠? 대화가 바로 끊어져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여인과 소통을 하면서 마지막 대화할 수 없는 사람과 대화해서 그 여인을 회개시키고, 내가 그리스도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소통할 수 있다는 거, 큰 은혜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과 견디며 대화하면서, 지금은 소통, 기도로 대화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마침내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구원자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나를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여인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내가 그야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그야. 그 여인 쓰러질 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통하면 과정 속에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네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없는데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5명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네 남편 아니야. 깜짝 놀란 거야, 이 여인이. 한마디로 그 인생을 읽어버린 거야, 주님이.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 선지자이십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 여인이 팍 꺾이면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당신들 예루살렘에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진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거짓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찾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분을 선지자로 보인 거야. 선지자. 솔직히 나도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아침 새벽에 물기로 와야 되는데 정오 12시에 가서 혼자 가서 물기로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은 깜짝 놀라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 전도자 보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나도 인생 가장 겸손해졌을 때 무상 같은 거 다 버리고 내가 좋아했던 거 다 버리고 가장 겸손했을 때 내 친구가 갑자기 서울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꼭 내게 맞는 말씀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죄인 걸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늘 자신 있게 말을 뭐라고 사람들은 야, 뭐 잘났다 못났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도 항상 부끄러워. 왜? 마음의 죄 문제가 원초적인 죄의식이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와서 성경을 딱 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제가 인도했는데 구원은 그 친구가 먼저 받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뭐랍니까? 십계명을 탁 내놓고 너 이거 다 지켰냐? 율법으로 읽어주면서 이 지켰냐고. 못 지켰는데 많이 어겼네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야,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이제 나가 동갑밖에 안 되는 그 청년이 성경을 펼쳐가면서 요한복음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히브리서 갔다가 예수님의 제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단번에 영혼이 속죄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다. 이번에 우리 6학년 손녀가 침례 받으면서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휘장이 찢어진 얘기를 했더니 그 애가 간증할 때 나와서 했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할머니 쫙 그 얘기를 해주고 복음을 확 나한테 집어 던져주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와버린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밥도 안 먹고 가버렸어. 참 놀라운 사람이죠. 참. 나 혼자 화장실 가는데 마음에 그래서 믿으라고구나.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 이유를 알았다면 빨리 알려줘줬다면 좋은데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그래갖고 열심히 다니니까 해장시켜주니까 중학교 때 해장시켜주니까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녀버리게 또.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는 것이고 죄가 무엇이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사람들 가르쳐주고 저는 그날 그 친구의 복음을 믿고 나서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희망이에요? 복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그래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절묘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이 여인은 거듭난 거예요. 정말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여인에 대한 얘기했어. 내가 사모님 처음 학교 다닐 때 만났는데도 신학교에서 만났는데도 사모님한테 누구 얘기 많이 하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앉으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주님 만났습니까? 여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 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소도 개도 다 주인을 알아보고만 내 백성은 하나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었다 그랬어요. 죄악으로 오염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소 개도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까? 큰 소리라 얘기했어요. 누가 말을 로드 마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14장 잘 아시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서, 밥을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면 안 돼요.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여기 이사야 59장 1, 2절 보세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났느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가능합니까?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나와 갈라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처참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건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병을 알아야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죄가 하나님과 갈라놨다. 그럼 우리의 조상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나를 지금 괴롭히는 죄가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뭔가 나 혼자만 즐기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만물의 영광인데 모든 사람, 다시 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반짝하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권세와 위엄과 부와 기와 권세와 찬란한 영광인데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죄가 가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주님이 속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단어가 은혜예요. 값없이, 돈 내고 안 내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 에스더야 너 왕비야 이렇게 왕비 딱 명찰 딱 주는 거예요. 영진자매한테 청와대 비서실장 딱 명찰 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순종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8,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 하나님의 저주 심판에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현수야, 그리스도의 피 너를 속죄해 준 거야. 아멘. 아멘.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영상 보면 우리 저 아이가 간증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 예? 아버지도 당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다음 봐보세요. 10절 11절 시작. 곧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느냐. 화목해 됐으면 이제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화목됐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도 아닙니다. 화목해 됐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장 9절 보세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그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하라고?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교제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또 10장 20절 봐보세요. 고린도서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의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온치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기를 온치 않는다. 아멘.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굴복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면 두려워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구약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 보세요. 지금도 지금 말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은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대환란, 전무한 대환란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그 긴 세월을 견뎌냅니다. 딱 때가 되니까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가족들이 다 들어가고 이제 동물도 또 들어가고 그걸 끝나니까 딱 문 닫아버려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서 땅에서 비가 쏟아왔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대환란 때는 홍수 심판이 아닙니다. 불심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3장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하늘과 땅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산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어마어마한 지금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이후에 쭉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인류는 숨 쉴 곳이 못 돼요. 근데 다 죽어요, 사람들이. 3분의 1 남자가 어른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3분의 1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주님이 심판하기 직전에 노아를 구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면 올라오라 연진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다 부활해버려요. 알겠죠?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올라갑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사인이 왔어. 그런데 내가 변화돼서 순식간에 부활해서 올라가 버리면 운전하다 이 차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사고가. 그러니까 전 세계 여기저기서 막 사고가 나고 불이 나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은 데를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이런 무슨 대환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어느 유럽을 봐도 다 늙었고 미국도 이제 갈 때까지 지금 다 가버렸고 그것도 위기야지. 거기도 위기야. 중국,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이나 인도가 제일 살아있지만 아직도 지금 전 세계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내준 건 영상을 봤는데 2년 동안 얼마나 전쟁에 시달렸겠습니까? 도망 다니고 피비린내 나고 담 무너지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안 하잖아요. 그가 오신 메시아가 와닿던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그들이 또 회개할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알아요.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동행을 잘할 수 있도록
교제를 잘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도 너 아침마다 새벽에 이제 교회 오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내가 복종해야 되겠다. 나부터 복종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복종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면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는데 고린도후서 10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늘 얘기했지만 꼭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돼요. 10장 3절부터 고린도후서 10장 3.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떤 견고한 진도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잔머리 때문에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제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제가 높아진 거 보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부터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어릴 때부터 누구 중심으로 성장했어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 복음을 듣고 굴복돼 가지고 주님 중심으로 잘 양육받았다면 그렇지 않은데 가만히 보면 아주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여러분, 사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욕을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제가 높아진 거.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한 가지 또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예수님은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되게 높아져가지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막 싸우고 다투고 난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꿉시다. 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우리 조 집사님 참 말 잘 듣네. 이제 말 잘 듣네. 이번에 돌파 좀 복음 안에서 돌파 좀 하라고 했더니 잘하셨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벌써. 예? 돌파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자가 높아지게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자, 뭘 생각? 자, 따라서 하세요. 모든 생각을, 내 마음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딱 잡아서 뭐라고 했어요? 필터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필터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랬는데 갑자기 조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주여, 조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주 예수여. 성령님, 왜 생각납니까? 앞으로 좋은 집사님이 될 수 있으니까 기도해라. 또 이사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라. 주야, 우리 집사님이 아주 순종하지 못한 거 있으면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집의 집을 위해서라도 축복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갑자기 남편이 딱 생각났어요. 그럼 성령님, 왜 생각이 납니까? 이 눈에, 영혼과 눈이 연결됐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 깨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온갖 잡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죄 지을 수 있지? 이런 나쁜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사람 딱 생각이 나면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깨어서 항상 주님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도 여기에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을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뭐냐면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레레미야 5장에도 보면 그잖아요.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진리를 위해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도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은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을 구하는 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복종하라고? 내가 먼저.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내가 복종하면 복종치 않는 자 굴복시켜 주겠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구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야. 그렇죠? 다니엘 그 친구들도 좋았는데, 젊었을 땐 친구들 세 사람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니엘을 좋아했는데, 그건 타협하지 않잖아요. 사실 시험 받을 수 있는 원수들이 참수하는 자는 너들 막 널려 있는데도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으로서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참수하고 뒤에서 잘못하는 것, 이 업무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왕에게 보내준 겁니다. 사자굴에다 집어넣기로 했거든요. 어인을 찍어가지고. 그 왕이,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나 다니엘을 유능하고 명철하고 청명하고 인정했는데, 다니엘이 죽는다고 하니까 막 잠을 못 잔 거야. 왕이 잠을 못 잔. 그래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물어본 거야. 네가 살아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살려줬느냐? 여러분, 무슨 믿음 가져야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럴 때 소리가 들립니다. 왕의 목소리가,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기뻐가지고 다니엘이 다 살아서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보라 불러. 다니엘을 참수했던 다 불러다가 사자굴에다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왕이. 다니엘이 손 안 대도 돼. 왕이. 그럴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 고관들, 고장, 대작들, 그 가족들을 모조리 다 갖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다 씹어 삼켜버린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툭 떨어졌을 때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 침대를 딱 만들어 놓고 툭 떨어졌더니 침대가 돼. 그렇죠? 침대가 돼서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다, 나라를 세우고 패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해버려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종하면 복종치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복종치 않는 사람 인간적으로 쳐다보지 말고, 이 복음은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세계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쳐다보는, 바라보는 세계관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 비록 하나님 내게 준 자식들이지만 저 아이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주님 믿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렇게 진정성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도와준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 종말에 들어가서 무지무지한 환난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과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빨리빨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기이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사람들, 또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지금 막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인을 구할 수 있을까?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제자들은 떡 사오라고 빵 사오라고 보내놓고 딱 시간 내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애 물 좀 달라고. 근데 대화를 거기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우리는 상종치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안 믿어요, 나 불교 다녀,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예수님 좀 더 발전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발전을 한. 아 그래, 내가 너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뭘 구했다고? 그 여인가 눈이 확 띄어져가지고, 아니 우리 조상들도 여기서 물 마시고 먹었는데 당신이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계속 말을 엮어가지고,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 주세요. 나 물길로 오지 않게끔 그 물 좀 주세요. 완전히 그 여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장애가 됐던 그 대화의 소통의 문제가 극복이 되어 주세요. 한번 생각해봐.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싫어해 한데, 야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사줄게. 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니? 치킨이에요. 그래, 치킨. 어느 치킨 제일 좋아하냐? 어느 치킨이 제일 맛있죠? 목사님은 어떤 치킨 제일 좋아하죠? 교촌. 사신다면 그래야 하면서 애들 마음이 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주님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네가 준 맛이 목마르면 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니? 그랬더니 그 물 주세요. 이제 드디어 예수에 잡혀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네 남편 데려와 그랬어요. 네 남편 데려와. 그 나이에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깜짝 놀라. 없어요 그래. 남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어요. 오냐, 네가 5명 있었는데 지금 6번째도 네 남편 아니야.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그 여인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사는 한마디, 그 내게서 성령이 주신 말을 한마디 탁 집어 던졌는데 끌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땠습니까? 당신 선지자십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먼저 굴복됐어요, 안 됐어요? 물어보면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드려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하는 예배 어디서 드립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이제 주님께 그냥 소통에는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야 되죠.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고 정확하게 성경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맞습니다 하면서, 나도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사모님 나 구원받고 싶어요. 교회 상담할 때 또 목사님 구원받고 싶은데 나도 진짜 믿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오게끔 그렇게 깊이까지 소통을 하다가 주님께서는 내가 그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펴가지고 봐,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시, 이 성경들을 믿으면 돼. 다 믿어요, 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난 어떤 교회 다녔던 그 사람은 서울에 있을 때 구원 상담을 딱 받고 나오면서 신명기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걸 물어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의 꼭 맞는 말씀들을 뽑아서 도와주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아들인가 그냥 결혼했는데, 아들인가 했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이제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믿어졌죠? 그 대화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 물동이를 딱 버려두고 뛰어가서 동네에서 빨리 와봐라. 동네 사람 별로 친절하게 살지도 않았던 여자인데 뛰어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와봐라. 내게 내가 모든 것을 말한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따라서 그 여자 따라서 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말을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해주면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여인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아서도 아직도 여러분 안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면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성령님,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질문도 하고 대답도 기다려보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주님이 확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사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 한다 할까요? 누구 좀 불러주세요. 사랑의 목소리 두 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마이크 들고 좀 불러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 처음 창조했던 인간처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죄와 싸워서 여러분 주님이 싸워 이겨놨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자, 찬양. 여러분 네, 계속 하겠습니다. 자,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여인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인네 가서 와보라. 여러분 와보라, 이제 전도합시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39절 40절 거기에 붕괴가 일어났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또 변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죠?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걸 그가 내게 말했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어요? 많은, 이 여자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많은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여인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를 알미라. 이제 네 말 때문에 안 믿어. 아멘. 내가 진짜 믿는 거야. 이틀을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럼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재윤이 형제, 사모님 말해줘서, 누가 말해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성경 보고 이제 자기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똑바로 써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그걸 못 믿는 사람 있으면 믿죠? 준행제 믿죠? 유란자면 믿어요? 이번에 침내봐. 믿어. 이제 누가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예? 창조주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구원 상담을 하든 전도를 하든 신자들과의 대화에서 상담하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 기도하면서 또 구원 상담에 약속이 됐으면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다 준비해 놓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한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사를 다 통촉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할 때, 설교할 때 하나님 나는 성도들의 마음과 필요가 어떤 말씀인지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이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상담할 때도 또 신자들과 대화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 대화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6절 3장 1절 4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2장 9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참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요.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깊은 것을 눈으로 깨닫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왜?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잖아요. 하나님 깊은 마음을 알고 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금
정말 진리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15명 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헌신하면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현실 때문에, 정말 진리 때문에 살고, 이 젊은이들이 진리에 막 결단하고. 그 다음 봐보세요. 몇 절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는 영외에 누가 알려 마는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야, 영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됨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그런데 15절 봐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그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절 보세요. 형제들,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으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여 밥으로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감당치 못하였으면 지금도 뭐라.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하여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어찌 육신에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이렇게 사람을 추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뭐냐?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라. 우리 봐요. 우리 노인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떨어지면 못 살아요. 네. 그래서 하미는 엄마 아빠, 아니 며칠 전에 그 명절 때 이제 하미가 우리 집에서 잠잤어. 엄마 아빠 하라고 할머니하고 애들 데리고 왔는데 밤 12시, 11시 반, 막 12시 됐는데 아빠밖에 말 안 해. 얼마나 애절하게 막 아빠 이름을 부르니 내가 처음 들어봤어. 나는 방에 가만히 조용한데 아빠를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데 그 아이를 저기 배웠습니다. 너희는 아빠를 필요해서 아빠 얼마나 불렀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불렀느냐. 저 아이가 지금 울부짖는 거 봐라. 아빠. 한참 후에 그 기도 딱 해서 혼자 기도했는데 소리가 조용해졌어. 이거 잠잤나? 하나님 도와주셨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보라가 그 하미를 밖으로 나가서 같이 놀았대. 같이 놀아주고 잠잤대.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4,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치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잘 알아요. 우리 인간도 영혼 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있었잖아요. 이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려버린 거예요. 알겠죠? 영을 살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항상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조심하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해라. 내 마음에 설하는데 막 그대로 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해서 아주 세미하게 성령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말씀했어요? 성령도 혼자 일 안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상의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도 여러분 좀 더 깊게 주님과 교제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돕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다 했지만 나 안 돼. 너희는 꼼짝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10일 동안 그들은 기도했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초대교회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여기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불쌍히 우리를 대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약함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령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탄식하면서 울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어떨 때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 성령이 왜 우십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존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 우리를 돕게 오셨으니까 여러분 자 이제 교회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오늘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교회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와 동행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좋은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나쁜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생각 가지고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성경에 잠언 23:7절에 대제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인도가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도 네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 마음의 생각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잠언 20절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이 좀 내가 말한 것 내 길을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을 떠나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는 얻는 것 같이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내 말을 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기울이고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 말씀에 집착해서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서 또 23절 24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삐뚤어진 말이 뭐예요? 내 입에서 멀리 가게 부정적이고 나쁜 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말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말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말을 잘못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여기 18장 20절 21절 보세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다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다니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로 성령님이 도와주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정말 소망스러운 말,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 입술의 열매로 그 사람이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음성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음성,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내면의 영성에 집중 투자하십시오. 겉사람보다는 내면의 영성.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께서 책망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희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속에는 방탕과 탐욕과 불의와 욕심과 죄가 가득하다. 그래 마음의 영성이 회복이 안 되니까 주님을 봐도 주님이 행하신 좋은 일을 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셔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 요한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영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말씀의 사람, 그 네가 지금 오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거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여러분 잘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 9절은 좌우로 치추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 기록된 대로 순종만 하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1편도 제발 가지 말할 땐 가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시편 62편도 뭡니까? 마음을 토하라. 지시때때로 마음을 토해라. 마음을 토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을 토해서 마음을 빨리 청결하게 청소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마지막 마음의 연단의 끝자락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무것도 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동전 한편에는 뭐래요? 앞에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다, 인도해주겠다. 아멘.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 보세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고 청결하기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 정결하며 무엇이든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그런 조그마한 악도 여러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나오면 반드시 그걸 토해내면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자백하면서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라는, 청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짜장면 먹을 때 짜장면 그릇 때가 그릇이 안 씻어졌어. 그 상태에서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조그만 가시가 발에 꽂히면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우리 현수가 준수가 너 이렇게 꽂히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인생을 망쳐요. 어릴 때 조그만한 죄 하나가 성장해가지고 그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다 맡겨야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면 주 예수여 교만한 생각이 납니다. 또 사람들 무시하는 생각이 납니다. 시기질투합니다. 주여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섬기겠습니까? 주여 이 죄를 뽑아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기 창세기 41장 37절 40절 요셉이 그렇게 연단을 받고 사람들의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 없고 쫓겨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어릴 때 주었던 꿈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도자 된다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럼 버림받고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 에집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한번 보세요. 41장 37절 40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여기 감동으로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 왕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은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 나는 그냥 의자만 앉아있을게. 네가 다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건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찬송 부흥의 불길을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는 부흥의 불길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임행이 있는 겁니다.
또 돌아다니면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하여 막기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르며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을 하더라. 그러니까 마술가 한 사람도 따라서만 그런 얘기를, 이런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귀신들 떠나 병자가 고쳐지고 그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심지어 마술하는 사람들도 도망가고,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높여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많이 와서 죄를 자백하고 행한 일을 알며, 믿는 사람이 다 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즉 은 5만이더라.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거가 돈 벌이려 했는데 이제 그걸 회개합니다. 다 그것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 진정한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면 세상을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노래방 가면 가족들이 가서 노래 부르는, 지금 한 빌딩에 노래 주점이 몇 개나, 7개씩 8개씩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 집에서 나갔는데, 길거리까지 나갔는데 25개인가 노래 주점이, 과연 뭐 하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땅이 지금 부패해지고 있고, 지금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잘못 살아왔던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짓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아멘.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교회는 막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막 부흥이 시작돼요. 지금 이 나라가 불안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이제는 주님이 심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진리대로 먼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헌신하면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의 진실하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소통하겠습니다. 기도로 소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